자, 어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마가복음 시작해서 오늘은 114 말씀이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마가복음 한 주로 끝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온 주일까지 해서 마가복음이 짧고 2장씩 해서 8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냐,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 타겟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행적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인 속죄 사역,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의 속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한 속죄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름도 마가복음이라 해서 마가입니다. 마가. 정확한 이름은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요한 마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는 이방인이고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했느냐 알 수 있느냐?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빨리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함께 조력자로 하면서 또 서기관이면서도 수행원이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아들은 아니었고요.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람이고요. 그의 집은 마가와 그 모친 마리아의 집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단순히 집을 오픈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모이면 모르기 못해도 최악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목숨을 걸고 장소를 오픈한 가정이다. 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떠났고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본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가 로마인들이나 이방 사람들, 개종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16장 중에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주일간을 다루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가 마가복음으로 저희가 그 고난주간 마가복음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거의 종반 끝부분부터 한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주일간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속도감이 있고 극적인 요소가 있고 사건 진행이 아주 빠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비하면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사건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기록 연대는 좀 폭넓은데 AD 64년부터 70년경입니다. 64년. 네. 왜 64년이냐? 베드로가 64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선생님이자 자기의 스승님 같은 분, 아니면 자기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일이 났다. 이제 지금부터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거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더 어려움이 터나는데 빨리 이 기록을 해서 이제 베드로의 정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아서 선포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AD 6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연대가 64년부터 70년 그 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마가복음과 또 다른 어떤 내용을 그걸 Q 문서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Q 문서와 이게 병합이 돼서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을 이 마가복음과 Q 문서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제자들 중에 최고로 죽지 않고 반모섬에 끌려갈 정도로 있다가 거기서 AD 90년경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장부터 4장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반대자들이 많이 나오자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12명을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2명의 직업도 각양각색이고 물론 그 중에 친형제간들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명이 모여서 아웅아웅 다투고 또 경쟁하고 뭐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12제자로 모였습니다. 뭐 그 중에 한 녀석은 또 배신을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로서의 함께 먹고 마시고 사건을 보고 이적을 보고 또 말씀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족이지요. 이게 교회지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만큼은 불완전하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교회 자체는 굉장히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러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당신들의 누이와 형제들과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굉장히 부모나 형제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비유적으로 들어가고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한 형제요 자매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서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굉장히 신속한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진행이 돼서 읽는데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고 구약보다는 훨씬 익숙한 말씀이니까 이번 한 주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현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묵상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